자,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아까 10절까지 이제 했죠? 자, 11절부터 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서, 그 다음에 바울을 위하여 굳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요. 자, 3번 문제가 굳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 목적은 무엇이며, 영적인 의미,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자,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웠다라는 말은 이거는 조직 체계를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세웠다라는 말은 체계를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감독들은 누구예요? 성직자들이라고 네, 하는 그렇게 목사, 성직자죠. 예. 네. 감독자들은 항상 열심히로 하는. 그 성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 목회자들, 성직자들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들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 위해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직자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11조 예. 강요하고 뭐. 예, 그렇죠. 이거는 다 율법 종교의 짐을 지게끔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쉽게 연결이 되겠죠. 예.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보면은 왜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그 뜻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한면으로 보면은 싫어한다. 진리의 공급을 못 받는다는 말도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진리로 공급 안 받으면은 우리는 짐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네. 그 짐이 무겁지도 않죠, 또. 그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가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왜 그래요? 내가 다 내려주겠다 그랬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무거운 종교적인 짐이 다 내려놓아진다라는 것이잖아요. 짐은 내려놔야지 이걸 이고 있으면 안 되죠. 짐은 내려놓는 거예요.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다가 그게 안쓰러워서 택시 기사가 공짜로 태워주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머리에 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운전기사가 아니 왜 짐을 이고 계시냐 그러니까 아유 미안해서 그런다 그래요. 짐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않죠. 억지로 응. 그렇게 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종교적인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 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라고 나와요? 바로를 위하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국고성 비동과 람셋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마귀를 위한 것이다. 자, 누가 여기에 대해서 3번 문제예요. 한번 보충 설명해 보시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에리카 자매님, 혹시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저기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게 지금 종교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성 비동가 람셋을 이제 건축한다는 거는 이제 세상적인 교회를 이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채워나가는 거지. 예, 뭐 헌금도 필요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에 셋업을 이제 위해서 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러니까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그것을 수고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죠. 쌓아 올린 바벨탑. 국고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국고성. 군사 기물 같은 거 아니면은 국고성은 저장하는 창고죠. 그런 걸 큰 저장하는 성읍이죠. 곳.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보물이나 그다음에 군량미, 그다음에 군사적인 그런 물자, 이런 거. 그게 바로 세상적인 힘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비동과 람셋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참, 그런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도록 종교생활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국고성이라는 말은 참 세상적인 거, 자기 종교성의 내용 이런 것을 다 채우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국고성이 이제 두 가지죠. 비돔과 람셋이라 그랬어요. 비돔의 뜻이 혹시 뭔지 알아요? 생각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한테. 태양신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신. 태양신의 집. 태양신의 집이고, 그 다음에 람셋은 람셋. 람셋이라는 말은 람세스. 람세스라는 바로 그 왕의 이름이에요. 람세스. 그러니까 람셋인데 그게 람셋이라는 말은 그 람세스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신이 나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참 교만이죠. 신이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만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또 더 추가로 말씀하실래요? 태양신 라가 낳은 자, 그러니까 네. 라의 아들이 음. 라암셋의 그 뜻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태양신을 라라고 하고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이제 우리 저 기독교에서 또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죠.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뭐 낯설고 신기해도 시간이 지나서 역사를 가지면 이거는 당연한 정의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뜻이 그게 맞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세뇌가 되는 조건을 갖추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예, 참여자님 혹시 있으세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형제님은 하셨는데, 바로는 마귀 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싸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 체계는 완전히 지옥으로 그 사람의 수를 서로 채우는 거잖아요. 바로도 사람의 수를 채워야 되고 그리스도도 왕국으로 사람의 수를 채워야 이제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두 남자, 두 싸움이다. 또 그렇게 보면 네.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국고성을 그렇게 쌓았다라는 말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세상적인 거, 그다음에 그런 모든 그 종교적인 거 이런 것을 저장하는 그 탐욕의 그 성을 쌓게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다니면서 결국은 자꾸 달라고 하죠. 탐욕의 성을 쌓고 있잖아요. 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타락한 심령을 예. 말하겠네. 그러니까, 타락한 성. 그렇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지었다라는 말은 결국은 사탄의 왕국을 지금 세우는 일이잖아요. 타락한 심령을,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생활로 통해서 그렇게 사탄은 자기의 왕국을 빼앗아. 견고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비돔과 람셋의 그 성읍의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 거기는 우상의 제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냥 건물만 지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람셋을 지었다라는 이런 말도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
교만과 인본주의를 지금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물을 갖다 열심히 비동과 람셋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땅에다가 지금 보물을 쌓아두는 행동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던 말씀은 지금 잘못된 그 이스라엘 선민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시켰지만은 그 다음에 마귀의 뜻에 따라서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선민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지금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 가면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상당히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세상은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에 눌리고 억압되고 그러면은 다 복종하게 돼 있죠. 예, 약해지고 참 파괴되고 복종하고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라는 말은 이 바울도 그랬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은 더 강하여졌죠. 더 번성하여졌죠. 예,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는 핍박 가운데서 더 번성하여진다, 강하여진다라는 때도 것이죠. 매달리는 마음이 네. 더 그렇죠? 강해질 거예요. 예. 핍박받지 더 않으면은 간절하겠죠, 뭐. 만약에 그냥 편하게 참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핍박받지 않으면은 이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없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13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그랬어요. 엄하게 시켰다라는 거, 엄하다는 그 표현은 아주 잔인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 원어로, 그 헬라 원어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아주 잔인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 일의 분주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일도 너무 엄하게 시키니까 참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뭐 우리가 나눌 때 세상 일은 늘 바쁜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씩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는 그 일 내용이 나오죠. 자, 일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탄이 시킨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죠. 예, 4번 문제 보면 흙 이기기, 그 다음에 벽돌 굽기, 농사일, 이거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나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 흙 이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흙 이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예. 그 흙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아담을 조성할 때 그 재료잖아요. 네, 근데 아담이 흙으로 지었을 때는 영의 사람이 아닌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되기 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상태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흙을 이긴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벽돌을 굽기 위해서인데
그럼 벽돌을 굽는 또 목적은 무엇인가? 비듬성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니까 결국에는 흑벽돌은 이게 인본주의 신학 사상으로 조성된 그 신관을 가진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흑벽돌로 쌓은 건축물이 있죠. 바벨탑. 바벨탑이 진흙으로 벽돌을 부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그러면 그 대를 하늘 높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도 내고 그리고 대를 높게 해서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하는 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벽돌로 지금 바벨탑을 먼저 얘기해 놓고 나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 여기서 흑벽돌을 이겨가지고 라암샘과 비듬성을 쌓는다 그러면 이게 신전을 건축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신전도 무상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흙벽돌을 굽는다 그랬는데 그 진흙벽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진흙벽돌로 이렇게 조성하겠다 하는 바로의 의지 아닌가, 마귀의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그 자매님들. 제가 네, 예. 신의 것으로. 우리 원래는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이 잠깐 멈추네. 잠깐 생각이. 근데 제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라든가 평화를 주지 않지요. 자꾸 고생하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물질도 많이 안 주시고 어쨌든 고난을 받아야 주님을 믿게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 경우 같은 거는 요번에 보면은 제 집이 예를 들어서 한들이 따왔으면 빼띠라면은 1년에 땅세를 한 100불 정도 냈어요. 1년에. 근데 요번에 나라에서 쪽지가 와가지고 니네 집이 뭐 400가 넘으니까 그러면은 2배로 올린 거잖아요. 실제로 그 가격은 팔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목적은 땅세를 1년에 더 올린다고 해서 그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나라 치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에게 짐을 가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해서가 아니고 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라의 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흙 이기기 그 짐을 더 지운다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한테 우리 짐을 지우는. 왜냐면은 거짓된 곳으로 이렇게 속이지 않고는 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게끔 세상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흙 의미거든요. 이기기라는 건 아까 이제 행제님도 이야기했지만 흙이라는 거는 우리 육체를 상징하죠.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흙을 이긴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열심으로. 막 이래 주물럭 저래 주물럭 이렇게 당한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다는 얘기죠. 육신의 흙 것을 이긴다라는 육신의 것은 것으로 분주한 먹고 삶이지. 사는 그 땅의 일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알죠? 토기장의 비유에서 흙을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셔야 되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만드신. 우리를 조성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21절에 나와요.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이기시는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 그런 권리, 없느냐. 그 다음에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빚어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욕망을 채우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바로의 욕망을 채우는, 그 바로를 위해서라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욕망을 채우는 지금 재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면성을 보는 거예요. 예. 흙을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로가 시킨 것은 그것은 바로를 위한 그런 세상에 늘 분주하고 뭐 편편하게 이렇게 하면 발로 자꾸 뭐 흙이긴다는 건 발로 밟잖아요, 그렇죠? 발로 밟으면은 발가락 틈 사이에서 흙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렇죠? 늘 그것을 밟아야 되는 이런 분주한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발바닥에 땀 난다 그러죠? 예. 이리 뛰어다니다 저리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여기 좀 눌러놓으면은 그 틈 사이에서 또 올라오고 그만큼 세상 일이 많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벽돌 굽기가 나왔어요. 예. 벽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 이야기했지만은 벽돌은 참 사람의 그 지식, 그 다음에 힘, 어떤 노력 이런 걸로 조성이 된 것을 벽돌이다라고 그래요. 벽돌이다 그랬는데 바벨탑이 바로 그런 경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을 때에 벽돌로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벽돌로 쌓았다라는 말은 이 벽돌은 이 모양이 똑같죠. 사각. 그런 틀에 넣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누르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열도 좀 쬐우고 햇빛에 말리거나 그 다음에 또 가마에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벽돌이다라는 것은 이 종교 틀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다 같은 벽돌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종교인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벽돌이고, 그 다음에 그 벽돌이라는 가운데서는 사람의 그 지식, 신학,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학으로, 결국은 높은 탑을 만들어서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접근하는 그 방식이 바로 바벨론을 쌓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신학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데, 자기 주장인데, 신학은 결코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시로 우리가 깨닫는 그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신학이라는 그 사상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바벨탑 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게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흙을 이겨서.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거는 이제 벽돌을 그렇게 만드는 거는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 근데 인간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주시는 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벽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하나님의 방식은 보면은 자연석을 쓰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쓰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건축자의 모퉁이 돌, 그 돌에서 참 구속을 이루는 그런, 그 다음에 또 뜨인 돌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출애굽기 20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25절에 보면은 그 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벽돌로 짓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짓는 10장 것이고, 25절이요. 20장 25절 한번 읽어요. 네가 내게 돌을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병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지금 제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 때는 그 제단의 재료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나오죠.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을요. 근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쪼았다라는 이야기죠. 뭘로 쪼아요? 정으로 쪼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만들지 마.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지 마라. 이게 반듯하게 만드는 거는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돌을 정을 쳐서 이게 쪼갠다는 말은 종교 생활로 강요를 해가지고 그 반듯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쪼지 말라는 말은 종교 생활, 도덕적인 행위로 그 돌을 다듬지 말라라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엄청 종교 생활하면 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 자연스긴 주님께서 다 전혀 따듬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습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종교성으로 따듬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거 아니라는 것은 네가 잘못된 거, 네 허물투성인 거, 일을 이렇게 못하고 저리 못하고 여기 삐죽하고 저기 삐죽한 그 자체를 그냥 다듬으셔서 쓰셨죠.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예. 내가 종교성으로 좀 따듬어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는 이 담배 피우는데 담배 좀 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죠. 옛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담배를 평생을 태우셨는데 예,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 담배 끊거든 갈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따듬은 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해져야 되는데 이 벽돌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 오만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결속. 사람들이 그랬죠. 바벨탑 쌓을 때 우리가라고 사람끼리 연합을 이루었죠. 예. 사람끼리 연합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농사가 나와요. 자, 농사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건 농사 다들 안 지어봐서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도 농사 일 잘 몰라요. 예. 농사가 왜 나왔을까? 농사의 의미가 뭘까? 수잔자매, 저도 시골 출신인데. 아니 농사도 어쨌든 열심히 땅을 일궈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도 농사를 하시는 그 분으로 오셨다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거의 반대 의미로 말을 하겠죠. 근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땅의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걸로 말하고자 함이겠죠. 여기서는 그럼 땅의 일로 열심히 자, 농사를 했다는 것인가? 허기지기하고 그다음에 벽돌 굽기하고 그다음에 농사 이거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허기진다는 것도 농사도 아까 저 그러시는데.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손에 그 흙이 맡겨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마귀를 위한 것이라면은 세상 일에 늘 분주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돌 굽는다라는 것도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지식과 힘으로 벽돌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그거는 무너질 벽돌이 되는 것이지만은 흙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어떤 열을 가한다는 것은 어떤 연단이죠. 연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벽돌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사도 지금 농사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농사 짓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영혼 농사를 비유로 하고 있죠. 세상 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농사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농사도 보면은 바쁘죠. 처음에 그 씨를 파종을 한다 그러죠. 파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부터 깔아야 돼요. 땅부터 갈아야 맞아요. 땅부터 갈아야 되죠. 그러니까 굳은 땅, 돌이 섞여 있는 땅, 이제 그거를 다 걷어내려면은 땅 가는 거 시간 엄청 걸리죠. 저도 이게 뒷밭에 어떤 부분에는 땅이 그냥 물기가 없어가지고 단단한 땅이 있어요. 그거 단단한 거 그거 파내려면은 힘들더라고요. 그 땅을 파내는 거 가죠. 그러고 나서 또 물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파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물도 주고, 또 비료도 줘야 되죠. 이게 얼마나 농사 일이 많아요. 또, 요즘 우리 뒷밭에, 방울토마토가 참 잘 자라요. 방울토마토가 자라는데, 그냥 놔두면 다 넘어지죠. 옆에 또, 대를 세워줘야 되죠. 그런 일들. 보면은 농사일이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일은 결국은 세상 시스템 안에서 늘 갇힌 그런 바쁜 그런 세상 삶을 갖다가 지금 농사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하늘 농사라는 것은 이제 영혼 농사인데, 이 영혼 농사는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농부가 제일 원하는 게 이 가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 비가 널리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영혼의 농사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애굽은 그 주 산업이 뭐예요? 농업사. 애굽의 농업이에요, 예, 농업.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일강,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그 하수에는 이 온갖 찌꺼기가 다 모이는 데죠. 땅이 비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썩은 것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다는, 우리 심령과 같은 이야기죠. 썩은 것이 많은 그곳이 이게 땅으로는 좋은 땅, 우리의 심령과 또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애굽의 주 산업이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어요? 산지에서. 고센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고센 땅은 거기는 뭐 하는데? 목축지다라는 이야기죠. 목축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정착해서 땅의 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못 짓죠? 평생 목축밖에는 아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목축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땅에다가 자기네들을 집을 짓지 않고 그들은 항상 장막집을 지어서 옮겨 다녔죠. 장막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일에 터전을 잡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목축을 했다라는 말은 하늘에 목축을 두고 참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농사 일을 이렇게 심하게 시켰으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일을 잘 알면은 내가 일이 좀 쉬운데 일이 잘 모르면은 더 힘들죠. 제가 비즈니스 할 때도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잘 아니까 사실 일이 쉬웠어요. 근데 새로 주인 된 사람은 일을 모르니까 처음엔 좀 어렵겠죠. 이런 이치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일에 익숙치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살이를 잘할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걸 잘 불려가지고 뭐 집 하나 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집을 뭐 라인 오브 크레딧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고 또 그 집값이 오르니까 그때 또 팔아가지고 돈도 잘 만들더구만. 우리들은 그런 지혜가 없죠. 여기 수잔자매 늘 그런 이야기 투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은 허락 안 해주시는 것 같다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집에서 교회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집도 미리 딱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십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흙일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축복받은 삶이죠. 그러나 마귀를 위한, 바로를 위한 그런 삶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당장 그만두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어요? 우리 오자매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야죠. 그리고 또 자매님이 지금 잘못 눌러가지고 꺼졌다. 나가버렸어? 나가버렸어. 어떻게 너무 은혜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가버리셨네. 성령 충만. 우리 형제님, 저기 제가 창세기 3장만 잠깐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예. 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다 아는 말씀인데 양면으로 적용을 해야 되죠. 어떤 면은 출애굽기만 보면은 아이 세상 일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또 들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뭐 내가 할 일은 육신적으로 할 일은 계속 해야 되지요. 그 대신 이제 영적으로 우리 또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일도 이제 영적인 것이 영혼 세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니까 시간을 더 보내야 되겠지요. 말씀 읽고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양면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땅을 경작하고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그 삶에 대한 예표죠. 그거는 예표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또 관심을 둬서 영적인 농사를 해야 되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칠절기가 있죠. 칠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장막절까지. 그거는 우리의 그 영혼 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칠절기라는 거는 그 농사 지을 때도 다 무슨 그 때가 있잖아요. 절기가 있죠. 예, 뭐 파종을 해야 되는 때, 그 다음에 거두어야 되는 때, 뭐 이런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칠절기라는 것은 그 영혼 농사에 대한 절기다. 마찬가지로 6월절의 절기가 지났으면은,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영의 구속을 받은 그 첫 단계잖아요. 이제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부활, 6월절, 오순절까지, 그 다음에, 장막절까지, 마지막 장막절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영혼 농사라는 것은
그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또 다 됐어요? 저기 예. 금방 그 절기로 비유했으니까 그 농사도 이렇게 예, 오순절 후에나 나팔을 불 수 있고 나팔을 그렇죠. 불어야 속지가 일어나고 그러면 속지 후에 이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알곡도 있고 지금 오늘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애굽에서는 발을 위해서 농사하는 거니까 발을 위해서 전도해가지고 열매 맺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면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오늘 허기기와,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도, 양면으로 항상 모든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럼 다 됐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